오늘 설교 말씀은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he wheat of the tares입니다. 이 화면을 넘겨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그 밀하고 가라지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밀과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열매의 그 열매 씨가 맺어질 때에 그때서야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귀한 말씀입니다. 다음 걸 넘겨주시죠. 예,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 와이프가 잘 못합니다. 자, 밀과 가라지,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Matthew chapter 13, 24, 30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펴셔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다른 비유.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였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이번 하늘의 왕국인데 다른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해주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좋은 씨는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는 천국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이란 밭에 좋은 씨도 뿌려지고요, 천국의 자손도 뿌려지고 마귀의 자손도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저녁에요. 그렇죠? 자야 되잖아요. 언제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씨를 뿌리셨을까? 마귀의 그런 씨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도록 인도하시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입니다. 아까도 화면에 보이셨듯이 거의 비슷하게 분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게 가라지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좋은 밭에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나쁜 씨가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나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수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니 종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이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에 보면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란과 분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아다가 그것들과 함께 그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같이 뽑힐까 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어린 양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걸 찾으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하고 밀을 함께 두셨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그럼 이유를 해주십니다.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라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불태우는 것까지도, 우리 모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불태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러면 아까 봤듯이 밀과 가라지가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 좋은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 그런데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 마귀의 씨앗도 있단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길가에 뿌려진 씨 있잖아요. 길가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채워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덤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걱정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돌밭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의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얘기하시는지 이 마태복음 34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성경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를 나눠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찬건 이유로 은밀히 간직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래전부터 창세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78편 2편에 보면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 12제자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12제자는 그 비유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메시지가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리고 수요일마다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나는 이런 마음을 받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들이 묵상하고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설교 말씀을 할 때에 한 10번, 20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을 묵상을 계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는 주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주석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비교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닥터린, 그 교리 지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에는 무슨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걸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처럼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내도록 열심히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7절부터 43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밭은 세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가라지는 사악한 자손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았더니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서던 베프티스트 시미너리의 그 교수인 그분이 책을 지었는데요. Living by the Book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지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되면 여러분의 책들도 나눠드리고 같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본문은 무엇을 보는가, 도대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는 관찰입니다. 영어로 하면 observation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좋은 씨, 가라지, 왕국의 자손과 사악한 자들의 자녀, 그다음에 수학대와 천사들, 심판과 천국, 불호수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우리가 관찰을 했으면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을?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눈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한다.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내면 밀도 뽑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열매는 천국에, 가라지는 브로스에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관찰과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본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대적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가라지를 뽑으려는 마음은 열매까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에 이뤄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두 그룹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의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함께 뿌려진다. Good seed and theirs are sown. 이거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복음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상속의 유산을 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삭만이 상속의 유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특별히 선택된 그런 좋은 씨, 썩지 않을 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확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좋은 씨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가정할 때에 그것들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예 축복을 안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저같이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씨가 뿌려졌습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도 물을 주었습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와 가라지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세상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그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건데요. 정돈, 질서를 의미합니다. 정돈, 질서로. 근데 놀랍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무질서와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혼란과 카오스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라지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특기인 마귀에서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신약에는 37회가 나와 있는데요. 아담의 씨, 루시퍼의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사악한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자, 그리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파괴합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John chapter 8, 44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거짓, 모방하고 거짓된 그런 자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은 씨 왕국의 자손이 누리는 자유를 속박하려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는 거짓 목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짓 복음을 뿌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고 하고요. 이단들처럼.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노력하면서 또 주의하라고 하고요. 이들은 반성경적이고 반진리적이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좋은 씨, 왕국의 자손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사악한 악마의 자손들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좋은 씨, 왕국의 자손들은 몇 명 안 되고 사악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방 펼쳐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영적 사악함으로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자들입니다. 매일 세상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에 뭐냐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업관과 맞붙어 싸우느냐라는 것이. 저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엄청나게 무서운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교회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금방 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참 진리와 거짓 교리가 이렇게 믹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혼란합니다. 혼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마귀가 씨를 뿌린 씨에 놀아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와 가라지와 함께 뿌려진다. 그리고 수확 때까지 밀과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열매 맺을 때쯤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무섭습니다. 열매 맺을 쯤에.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 누가 그런지. 그래서 사실은 목사나 교회의 리더는
정말 깨어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좋은 씨 그리고 마귀가 뿌린 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지금 두 번째에는 그 씨를 자라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 하나님 때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26절을 보시면요.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는 것인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가짜, 모방한 밀입니다. 아까 보셨죠? 모방한 밀. 그리고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교회에 부러진 가라지는 이삭이 맺을 때에 보여집니다. 추수 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사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고난과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때에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7년 대환난이 시작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한때 두때 그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는 누구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는 대적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단의 그 교리의 교주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하고 얼마나 동일함.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27절, 28절에 종이 주인께 이제 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가라지를 뿌린 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그것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매우 당돌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레위의 자손 고라와 루벤의 자손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요. 다 모였습니다. 너희가 그 아론과 모세에게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휘장이 갈리셔서 우리가 1대1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도 설교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임명하셨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목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저는 평신도와 똑같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시던 젊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물론 권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랑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한 교회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 리더가 다른 그 성도 형제가 생각하기에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뽑아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좋은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씨가 그들을 기다려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고 좋은 씨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강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좋은 씨 상속의 유업을 받은 너희가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뱉고 창을 찔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은 거짓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거짓 성도를 제거해야 하는 성급함을 버려야 한다. 아멘. 저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들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 방에 들어가서 입을 뻥 막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탄이 나를 또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좋은 얘기, 사랑하는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만날 때에도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우신지요. 자매님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커네티컷 하드포드시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신실한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무 불평불만하지 않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께서 복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님의 파워를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 형제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교회의 친실한 자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했으면 아마 그 목사님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교회 목사님 데오드 커일리 박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교인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 변화된 그 목사를 통해 하드포드시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고 밀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 이제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하라. 수확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저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라지를 모으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헤롯을 침해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도 단을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연합과 통합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이 하면 WCC 세계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하는 목사도 오케이입니다. 낙태도 오케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끝에는 원수 마귀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계가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도냐면요. 우리가 7년 환난을 다 지나고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백성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7년 환난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누가 대적하냐면요, 그 결혼해서 나온 그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댕이라고 잘 아시죠? 로댕에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건데요. 이탈리아 문학 중심의 서사시입니다. 근데 단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메디아, 희극입니다. 저는 이것을 줄거리를 읽으면서 되게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9개 지옥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옥이 나오고 10개의 천국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댕이 지옥의 광경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요, 여기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9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레전 오브 언어의 그 뮤지엄에 이제 한번 봄 되면 좀 시간 되면 갈 거인데 거기에 로댕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9개 첫째 단에는 림보라고 예수님 없이 선하게 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거는 저기 희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상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현실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지옥에는 음욕을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 인신매매하고 뭐 이렇던 사람들, 이 폭풍에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식탐하고 정욕을 부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비가 막 추운데 진흙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인색과 낭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의 짐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몸에 닿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노한 사람들. 분노.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한 사람들 보면 늪에서 서로 빠져서 물고 뜯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단, 무거운 뜨거운 무덤 속에 뜨거운 교리, 여러분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적인 사람은 피해 강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기, 성착취, 거짓 예언자, 부패, 사회 분열 조장. 여러분, 사회 분열 조장으로 하면 여러분 잘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한국과 미국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웃기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코미디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그리고 배신, 폐륜아, 부모님을 버리거나, 그리고 매국노, 나라를 판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냐? 얼음에서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있으면, 제가 비슷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옥에서 고민해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받아주실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악한 마귀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좋은 씨가 되며 상속의 유언의 그런 씨가 되며, 그리고 구별되어 부른 그런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예화가 없을까 했는데 요한계시록 교회를 봤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요번에 어제는 충격이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입니다. 버가의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탄의 자리를 자리잡고 있는 발람의 교리를, 이단 교리를 따르는, 그거를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부패한 교회, 그러니까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이사벨을 용납한 음행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타락한, 거룩이 없는 교회, 사탄의 씨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라오디아기를 보면서 이 실리콘밸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열심을 잃은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토해내는 교회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다.
하면서 너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델피아처럼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같이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며 선교합니까? 정말 별같이 빛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가 가라지가 함께 뿌려집니다. 원수마귀는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확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원수마귀는 열매 맺을 때까지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내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정말 좋은 씨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라지는 모아 불태우고 밀은 모아 곳간에 넣는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로댕처럼 로댕의 단테의 신곡에서 여러분 지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